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기 전에, 이성교제하기 전에 자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자유한 사람, 사회도덕적으로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자유하고 더욱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자신의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사명, 그 죽음의 사명은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버릴 줄 아는 그 예수님 같은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신 그 죽음의 사명, 십자가 사명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겪어야만 하는, 짊어지셔야만 하는 운명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서 이걸 빼앗지 않는데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자유입니까? 운명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스스로 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지신 거예요. 그 안에 인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내가 십자가를 사명으로 져야지 하는 자기 스스로 가진 사명으로 지셨단 말입니다. 남이 누가 더 씌워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씌워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 지는 그 사랑의 사명으로 봐야 돼요. 나는 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더 씌워서 가는 목회 사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사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제, 교회의 사랑, 이웃들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더 씌워서 싫은데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져야지. 내 스스로 결정한 그런 사명으로 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너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로 너를 좀 부인하는 자유를 부려봐. 절제하는 자유를 부려봐.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십자가를 좀 한번 져봐. 이 얘기란 말씀입니다. 억지로 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너무 높고 숭고해서요, 꼭 해야만 하는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 안 하는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지었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복자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첨탑 높이 있는 십자가, 거기에 햇볕이 걸렸는데 햇볕이 말하는 것 같아요. 윤동주야, 너 지금 일제강점기 시절, 너는 동경 유학을 하면서 지식이 번듯하지만 가난한 조선 백성들은 한치 앞 길을 모르고 압제당하며 죽어가고 있다. 너 독립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높아요. 윤동주랑 북간도에서 같이 자랐던 송몽규라고 하는 그 친구는 이미 윤동주보다도 벌써 독립투사로 앞서가서 살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저 독립의 십자가, 사명, 나도 져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성이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행복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를 허락된다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를 허락한다면 나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마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강제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안 져도 되는데, 근데 그는 너무 고맙게도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줬어요.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얼마든지 멋들어지게 폼좋게 이완용 못지않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며 예수님 같은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게 행복한 예수님처럼 나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민했던 시가 십자가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자유로 거부하지 않고 조선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사랑을 윤동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숭고한 정신을 바라볼 때 사명보다는 뭘 먼저 발견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그걸 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랑.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기 전에, 이성교제 하기 전에 자유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 최고의 사랑, 이 신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이성교제할 때, 결혼생활할 때 사랑에 대한 부딪힘들이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고생할까? 한 번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은 저런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알아주고 나랑 맞는 사람 만날까? 고민하고, 그래서 이성교제라고 하는 강의도 듣고 연애 또 연습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좋은 사랑하기 전에, 뜨겁게 하기 전에, 십자가처럼 꼭대기까지 달려가는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도록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유하라.
자유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이성교제는요, 부부사랑은요, 나 하나를 위해서 내 상대가 소유되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 하나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을 나에게 복종시키는 사랑.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너에게 복종시키는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네가 그런 자유를 부린다면 너는 그런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바로 십자가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꼭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나를 꼭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도 너를 꼭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럴 수 있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그런 자유 말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스토커요. 그 사람처럼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람처럼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왜 위험해요? 자기 외엔 그 상대를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자유를 상대에게 주지 않잖아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 안에는요, 상대가 남을 사랑하게끔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끔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결박된 사람, 그런 자유가 빼앗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스토커예요. 누가 스토커의 사랑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스토커 같은 뜨거운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마시고 건강한 사랑의 자아상, 자유를 가진 사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성교제의 목적이요, 결혼의 목적이요, 육적 쾌락이 아닙니다. 외로운 내 마음 어디다 보관해 놓을 또 하나의 나를 찾는 그런 실험이 아니에요. 도움이 찾는 거 아닙니다. 내 허전한 것을 채우고자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부간의 사랑, 이성교제 간의 사랑을 그런 거라고 얘기해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미 채워진 것으로, 자유한 것으로 그 자유를 더불어 갖는 사랑, 그게 이성교제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스토커의 사랑은 남이 그를 사랑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고 그가 남을 사랑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 스토커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뜨거움을 우리는 보면서 그런 뜨거운 사랑 없나?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 없나? 우리 자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사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어요? 그거 막으면 죄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세상이 황폐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가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을 쫓아내보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악과를 놓아주셨다고. 하나님은 배신당할 그걸 아시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를 아담에게 전적으로 100% 다 맡겼단 말입니다. 스토커 사랑이라면 절대 안 되죠. 나만 사랑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스토커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자유에서 오는 사랑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선악과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상징물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런 상징물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지껏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메시아로 예언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질 수 있었다니까요. 안 져도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거요, 천사 중 하나 시켜가지고 천사 네가 져 라고 해놓고요, 천사가 너희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어, 이런 고귀한 피를 믿으면 구원받겠다라고 복음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 복음이 굉장한 복음으로 황송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천사를 시키거나 모세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시키거나 신앙이 아주 멋진 사람 하나를 그렇게 대신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선악과는요, 십자가예요. 안 지실 수 있는데 스스로 지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자유로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사랑을 보면서 저는 부부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부부간에, 이성간에 이런 사랑을 하라고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모델은요, 이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의 모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사랑에 감동하고 이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받아본 사람이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부부간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서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결혼은요, 홀로 선 사람 둘이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결혼은요, 이미 내가 혼자 살 때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 자유로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이, 그런 사람 둘이 만나는 게 결혼이란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결혼하면 내가 완전해질 거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속지 마십시오. 결혼 전의 모습이 결혼 후의 모습입니다. 맞죠? 두 부부 맞죠?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죠? 예, 결혼 전에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 하나님의 자유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세팅되은 사람이 결혼 후에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와 만날 때, 당신을 만날 때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당신을 만나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인생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오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배우자 없으면요, 그 사람 못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당신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와도, 저런 사람이 와도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그 자유의 자아상, 사랑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배우자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직 솔로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준비하시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홀로선 건강한 자아상의 사람은요, 결혼해서도요, 상대 배우자를 놓아줄 줄 압니다.
남편이 나는 밥을 짓고 있는데 혼자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소파 위에서. 그걸 놓아줄 줄 알아요. 왜?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도마질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신문이나 보고 있어. 또요. 아내가요.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마을을 한 바퀴 뛰고 들어와도 남편은요. 그 아내의 짧은 치마를 보고 멋지다라고 칭찬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다 늙은 나이에 그 웬 주책이요? 누구 보라고 그러고 다니는겨?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채워진 사랑, 자유의 사랑이 있으면 상대를 자꾸 내게 굴복시키거나 구속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발톱을 깎아도 아름다워요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맛있는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방귀를 퐁퐁퐁퐁 껴도 아름다워요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사랑. 포기해 놓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결혼하면 내 주장 강하잖아요. 내 몸, 내 생각, 내 의견, 내 가치관. 그거의 절정이 뭔지 알아요? 내 몸이에요. 여기 성인들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부부 사랑에 갈등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요. 키스하는 것이 낭만이에요. 수고롭지가 않아요. 근데 결혼해보세요. 3개월만 둘이서 방에서 알몸으로 레슬링을 해보세요. 4개월째는 지쳐요. 하기 싫어요.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키스를 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리 가라고. 근데 저리 가라는 말을 그냥 하면 몰상식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수고롭게 사랑의 노동을 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네가 피곤해도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 못한대요. 여보 사랑해 하면 그 몸을 내어줘야 된대요. 또 아내가 여보 사랑해 하면 남편도 그 몸을 내어줘야 된대요. 이게 다 어디서 온 사랑의 원리일까요? 이게 쾌락을 즐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정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유한 사랑 안에서 온 아주 숭고한 사랑에서 오는 원리란 말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 일상의 원리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진리의 내용을 알면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진리를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아기를 덜 낳으려고 할까요? 다 자기 실현이에요. 자아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부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요, 힘들어서요, 내 꿈을 접어야 해서, 그리고 구속이 싫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고, 또 아기를 안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그거 그렇게 꼭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않고 싶어요. 현대인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은 내게 있는 그런 자유, 결혼 안 할 수 있는 자유, 아기 안 낳을 수 있는 자유,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나를 구속시키는 자유, 나의 자유를 남편에게 구속시키는 자유, 나의 자유를 자녀에게 구속시킬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날 세상의 자유는요, 나를 위한 자유예요. 나를 위한 부르심을 갖는 게 자유예요. 육체의 기회, 내 기회를 많이 사고
얻는 게 오늘날 자유하기의 정점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나의 자유로 이웃을 해칠 수 있는 영역까지 간 자유하기, 오늘날 시대의 자유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왜곡된 자유야. 진짜 자유는 말이야, 네가 상대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지 않고 상대를 섬겨주는 것, 종노릇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유의 선언, 이런 자유학이 성경 외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그 자유학 외에 어디서 강론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자본주의 시대, 쾌락주의 시대에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무서운 자유학을 절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요, 태초부터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런 성경의 자유학이란 말입니다. 맞죠? 선악과도 그런 자유학이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어주신 십자가도 그런 자유학이었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 오늘날까지 너희는 나의 이 십자가의 자유학, 사랑학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유로 네 몸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다 그런 자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이성교제 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 자유에서 오는 사랑의 종노릇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뿌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아름답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성교제는 육적인 쾌락, 내 기회를 얻기 위하여 내 삶의 어떤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안에 피난처가 이미 생긴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야 그 이성교제는, 그 사랑, 그 결혼은 행복합니다. 홀로 서십시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섬겨주지 않더라도 나 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별을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사랑은요, 많이 이별해 본 사람이 숭고한 사랑의 영역에 올라갑니다. 절대 내 사랑은 이별이 안 돼. 난 첫사랑이 결혼으로 골인해야 돼. 이거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별해 볼수록요, 놓아줄 수 있는 사랑, 그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게 약했구나. 그럼 배울 수 있는 자기 반성의 자유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많이 하십시오. 이별할 때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냥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상의하면서 아름답게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제를 시작할 때는 그 이별을 전제로 이런 사랑의 안내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과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당신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얼마 동안 데이트해보고 생각도 나눠보고 교제도 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저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에 많이 다를 테니까요. 그럼에도 많이 다름에도 많이 어려움에도 제 안에, 당신 안에 그럼에도 사랑해 보리라 라는 구속의 사랑, 나를 내려놓는 자유의 사랑이 생긴다면 그때에는 이 교제를 넘어 사랑하고 사랑을 넘어 사랑의 완성인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안내서를 첫 데이트 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처럼 멋있고 자유하고 세워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유를 그리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은요, 참 자유를 가진 사랑은요, 한 사람에게 구속됩니다.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 원리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희생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내 재산, 내 생명, 내 자녀까지 드려볼 만하다고 구속되는 사랑으로 결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구속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구속의 사랑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희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내 자유를 꺾어서 구속시키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거기서 나온 것이 결혼이에요. 이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결혼이고 이성교제고 남녀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사랑의 원리, 구속의 원리, 자유 사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사랑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